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잠시 교제를 나누십시다. 짧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장 친밀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주 안에서 교제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1968년 성탄절 자정 예배시 우리 인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생경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폴로 8호 우주선에서 저 유명한 프랑크 버멘이라는 우주인이 지구를 향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지구촌은 그 영원한 침묵과 어둠 속에 잠긴 우주 속에서 들려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3년이 지난 다음 1971년 2월 5일 아폴로 15 선장이던 에드가 미첼이라는 우주인,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갔었는데 신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16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구 표면에 묻고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것은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이라는 게 뭐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과학의 총합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그 인공위성을 제작한 첨단 과학자들, 그들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첨단 과학자들하고는 성경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 우주항공국과 그 배후에 있는 수천의 과학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궁금하던 차에요. 그 의문이 풀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재래공학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김영길 박사님이 한 3번 정도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자기가 미 우주항공국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 과학자들 반열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김 박사님은요, 아내를 맞이할 때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당신의 뜻을 한 가지는 따르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야 무슨 어려운 일이겠냐고. 그래서 결혼이 성사돼서 부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 김영길 박사라는 사람은 비록 넌크리스찬이었고 첨단 과학자지만 말에 신실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말에 신실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 박사님은 비록 넌크리스찬이었지만 자기 말의 그 신실성,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믿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그 반기독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듣다니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무리로 걸었다든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 이런 과학시대의 대명천지에 이렇게 비과학적 비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상반된 것으로. 그래도 아내의 약속이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우주항공국에 가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동료 과학자 한 분이 닥터 김,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적어도 나사라고 하는 미 우주항공에 근무하는 학자들은 아주 첨단 과학자들인데 뭐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좀 흥미로웠어요. 도대체 과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그들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까? 첨단 과학자들인데. 그래서 따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요, 그 첨단 과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완전히 과학과 상반된 스토리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다니, 그것도.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료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영길 박사가 드디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등져버려요. 그건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얘기예요. 집대성 정도로 생각해요. 조금 나은 사람은 성경은 도덕책이다, 혹은 성경은 하나의 교훈집이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도덕책이나 교훈집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굳이 성경을 이 강단에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웃들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은사 한 번은요, 양도는 대학원을 가라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교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또 다른 교수님은 법과대학의 이방기 교수라고 했는데 그분이 법학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어떤 가능성을 보셨던가 보죠. 그런데 저는요, 무슨 법률가가 안 되고 대학 교수가 안 돼도 리아커 끌고 나가서도 저는 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귤을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이 강단 안 지키고 설교 안 해도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살아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집요하게 성경을 설교하는 강단 사역자가 된 이면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제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최소한 더 신령한 면에서라도 그것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다, 그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믿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나 태도는 혁명적으로 바꿔져야 맞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하나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날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만약 교회를 치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3분의 1만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요, 순식간에 한 달도 못 돼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이 흑암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탁월성을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을까?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 관한 것을 주제로 말씀 상고하고 있어요. 이미 2번에 걸쳐서 관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관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요, 관찰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우되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치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요, 하나님의 견해나 관점에서, 시각에서 모든 만물과 이웃들과 내가 치료하는 직장과 사회 현실을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관찰력이 가장 탁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도 관찰을 통해 들어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도 관찰을 통해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며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관찰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관찰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요 한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관찰은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잡기 위한 수사관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수사관은 현장을 딱 둘러보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수사의 단서를 딱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영의주도하게 살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그 사진 전시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사진 작가가요,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감상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 감상하는 사람의 시각이나 견해나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그것을 감상하고자 할 때는 작가의 의도를 떠나서는 정확히 그 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볼 수는 있어요. 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작가의 의도는 딱 덮어두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다 자기식으로. 여러분, 구약의 저 사사기의 결정적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바로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안도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그것은요 본래의 의도가 딱 있을 때는 의도에서 빗나간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민주라는 이름하에, 자유라는 이름하에 천차만별 그 생각을 다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이게 자유예요? 민주라는 이름하에 나라 망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나라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작가의 의도,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명료하게 드러나는 걸 예를 들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분명해졌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밥맛 없고 살맛 나지 않고 암담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알겠습니다. 덮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변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난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삽니다. 찬송을 잃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마틴 루터에 의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호흡이라는 게 뭐죠?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것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내가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한두 번 해보고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별 수 없구나. 왜 응답이 없지?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사실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기다려보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해서 기도 생활에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밝혀진 뜻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범사 속에는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이냐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할 수 없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모두에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의 뜻을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내 삶의 본질로 삼아버리면요 내 중에는 감사할 일, 찬송할 일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차대의 말씀.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을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맥을 캐는 사람, 노다지를 캐는 사람. 여러분요 광맥을 캐고 노다지를 캐는 사람들은 어떠죠? 처음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노다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산 사람들을 봤어요. 아주 남루 하나 쓸리고 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산을 다니고 떠들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땅에 서서 쿵쿵 하면 속이 비어내죠. 쿵쿵쿵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을 파면 뭐 보물이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파보지는 못했어요. 어린 나이니까 뭐 엄두가 안 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광맥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신세가 달라져요. 운명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광맥 하나만 발견했다면 노다지를 캔단 말이죠. 일제시대부터. 신분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노다지를 캐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거,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내는 그런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고가 성경 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보고 여러분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이 내신 철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여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행수, 일약천금, 이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너무나 많아. 오늘 여기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이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본질적인 법칙은 뭐죠?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그겁니다. 바로 심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 거두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그리고 심지 아니하면, 가꾸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쓴 열매를 딸 겁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굴복시켜 새벽처럼 기도에 부를 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날을 맞아도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진격에 가고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씨를 뿌리면, 시편 기자가 약속했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그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광맥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도 그런 교훈이 있다고요? 아까 제가 인용했었죠. 기도의 비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거예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을 진짜 응답을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뭐 300배 해봐야 소용없어요. 3000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대상이 우선 막연해요.
혹시 태상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귀신 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요, 현실성이 없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여리고가 버티고 있을 때, 쓴물이 나올 때, 그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현실 속에서 발언권이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이에요. 모든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이나 거짓말, 사기 행위, 성실치 못한 것들을 한 번에 제압을 딱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증거해 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엄청난 부분,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짤막한 한마디지만 여기 인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승패 혹은 성패, 그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불신사회,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또 플러스 알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부과시켜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하필이면 그들이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성경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 어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의도,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진군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듯이, 따라서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런 성도들로 존재하시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주일학교든 쉐마든 제자훈련이든 사역자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통일조국도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통일되어 가지고는 이거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불행이에요. 통일이 불행이에요. 거짓이 난무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요, 신문 기사가 뭐 이거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거짓이에요.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진출해서 기업의 현장, 금융의 현장, 법률의 현장, 정치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점령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또 이 설교하는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도 하니까 저를 알지 않아요. 제 혼자 힘으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말씀 사역자와 더불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모세 같은 경이로운 신묘막측한 경험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처럼 내가 주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너무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해가지고 또 그것도 믿어야 돼. 시편 107편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줄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느니라.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들려주세요. 내게 좀 불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달려들면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일 날도 참여하고 금요 저녁에도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제자 훈련도 사역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막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진정한 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니라. 조국과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어떻게 기르실래요? 처음에 나가지고 철없을 때, 젖먹이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죠. 그놈들이 커봐요.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다 경험해 본 바요. 어떻게 그러실래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 이 수평적 문화에 대해서 젖어가지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그 아들 딸들 무엇으로 지키실랍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 손자 이번에 초등학교 딱 입학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애가 좋았는데 유치원을 다니더니 난데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가족 수양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사이한테 말해가지고 너 시간 내야 된다. 내가 너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용돈을 달라든지 무슨 밥을 사달라든지 옷을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 요구 들어줘서 네 온 가족들 데리고 가족 수양회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내라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시켜 연단시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가 영락교회 다니고 있고 잠실 살고 있지만 내가 딱 부르는 거예요. 토요일 날로 와야 된다. 그랬더니 어제는 신랑이 사이가 출근했다고 해서요, 아이들 막내 걸음마나 간신이나 그 애까지 애들 셋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애들 셋 데리고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진짜 고마워야 될 사람은 누구죠? 주의들인 거죠. 주의들이지. 내가 요새는 기도하려고 하면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뭐 기도하는 시간에 막 무슨 먹으려고 막 그러지. 야, 이 음식을 누가 주신 거냐? 감사도 없이 먹어? 정색을 하고 손 다 모으고 자세를 제대로 취해라. 이 나라에 질서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져서 문제인 거예요. 유교 윤리하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지는 않았다는 걸 잘 아시지 않아요?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아이들이 왕이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무슨 좋은 음식을 해도 가장부터 먼저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왕이요. 애들 먼저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밤잠을 설쳐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하는 걸 보니까 이 나라는 순식간에 왕창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역별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 뭐죠? 매일 43명이 자살해버리고 있어. 자살자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아지고, 청소년 범죄가 너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서대문 경찰서 보안과장에 호출해서 딱 갔더니 목사님 한번 와보시라고 갔어요. 그 부모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간동대학교에 계신데 우리 신강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나도 그랬죠. 우리 신강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때 보안과장이 노트 탁 던져주더라고. 그거 읽어보니까 아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이 딱 오시기로 했어요. 신강이 군대 보내세요. 군대 보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말로 막 엄마는 와서 울고 눈물을 막 쏟고 야단인데 신강이는 정신이 멀쩡해. 자기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군대 보내버렸어요. 입대시키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존재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훈련을 받고 잘잠 못 자고 이 사람 죽이는 사격 훈련을 하고 제식 훈련을 하고 태권도 훈련 받고 CPX인가요? 극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군대도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려요. 군율이 어디 있어요? 기율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괜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는 다르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할 일 많은 줄 알아요. 은행 출입해야 되지, 자녀들 학교 신경 써야지, 과외 또 신경 써야지, 뭐 집안 살림해야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요, 저는 우리 세뱃전은 약물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밀리는 일이 없고 성경이 밀리는 일이 없고 교회가 밀리는 일이 없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마을당에서 어린 아들, 딸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10시간에 할 일을 우리는 1시간에 할 수 있다. 왜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에서 집중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100시간에 할 것을 나는 1시간에 해치울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제가 경험해 봤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새파란 젊은이들하고 제가 신학교 가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공부. 근데요, 명문대학하고 전공도 좋고 샤프하고 그런 친구들, 저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하나 있고 뭐 이게 지방에서 헤매다가 온 사람인데 그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는 제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저는 보통 8시경에 딱 가가지고 교수님하고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시는 앞에서 3번째 줄에 항상 제 자리거든요. 그 가방 딱 놓고 아무도 없어요 교실에.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천재성을 지닌 형제 자매들 많이 왔지만 제가 한 학기를 끝내고 성적을 결산해 보니까 제가 평균 95점, 평균 95점이 굉장히 어려운 성적. 신학교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의과대학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약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추정을 불허할 만큼 탁월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갈 길이 어딘가를 바로 눈에 베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과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기머리가 듣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니까 잠잠해짐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만 하고 사는 사람과 이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진격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언권이 없다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요, 믿음으로 성공시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자가 됐다든지 그런 자기 분야에 있어요, 탁월성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성경을 향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이것이 나의 복이었구나, 그런 결론을 항상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떨 때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의문이 어떻게 일어나 버렸는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 박 집사도 와서 들어야 되고, 박 집사님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집사님도 좀 들어야 되고, 그건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나요. 속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디 가서 다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상식으로 살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논리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싶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이미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실래요? 적어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로 그들과 딱 대결해서 승리해야 되죠. 대결한다는 표현을 쓰면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온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이 세력을 넣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가슴으로 속히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요, 우리 관찰을 생각해 봤고, 이제 두 번째, 사실 해석이라는 단계를 설명할 차례.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서는 완전히 핵심입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들은 해석의 실패로 오는 거예요. 해석의 실패.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까 기본적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놓고요, 해석의 오리를 범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빚는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맨 먼저 예수님이 계시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을 이어받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누가 있죠? 속사도. 속사도를 이어받는 그들의 제자가 누가 있죠? 교부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최북단에 가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대는요, 로마 다음 가는 참으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시라버로 72인의 학자가 일어나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 보통 70인경이라고 하는 70인경.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신약 시라버 성경으로 딱 바꿔진 거예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것이 70인경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유태인으로서 필로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요, 히랍 철학이나 로마의 웅변과 대적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필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두 사람의 영롱한 새벽별처럼 빛나는 두 교부가 있어요. 교부. 하나는 클레멘트, 하나는 오리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대체로 천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분이 쓴 작품만 해도 2,000권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오리겐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 만약 그 2,000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자기가 무슨 수로 오리겐을 연구 다 해서 학위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000권 중에 많은 책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0장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영어로는 알레고리칼이라고 해요. 우리 한글로는 우화적 해석.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내용이 뭐죠?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잔뜩 두들겨 맞고 죽어가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발걸음을 저쪽에서. 근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는 유대인과 상종도 안 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도 무방해. 그런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기둥을 붓고 포도주를 씻어서 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강도의 구례를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숙에 가요. INN, 인. 저 고대 영어로 여인숙이란 말이에요. 여인숙. 가가지고 하루 저녁을 묵고 살 돌봐주다가 자기 갈 길이 바빠 떠나게 돼요. 그때 주인을 불러가지고 동전 2닙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만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이다. 완전 책임을 지네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드신 비유거든요. 이 비유를 통상 교계나 세상에서는 어떤 비유라고들 말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 한 사람은 역부족이라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이다.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토성이다. 그런데 거룩한 토성 예루살렘을 등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도시를 향해 내려간단 말은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무엇을 의미하겠죠? 사탄이다.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여인숙에 맡기는 여인숙은 뭐냐? 교회다. 그리고 사장을 불러가지고 불비가 들리면 오는 길에 갖겠다고 동전 두 입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 가버렸습니다. 와, 신령한 분이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놀랍다. 그래가지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주리를 이루고 확산돼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 오늘 본문을 다 봐보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29절을 우리 여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의 길을 묻다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여 나는 이웃을 사랑할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심 주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그 이웃이 누군가를 규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한 다음 36절 우리 남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귀에서 내려서 강도 만난 자를 다 끝까지 책임 있게 돌봤습니다. 그럴 경우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율법사가 똑같아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것도 없이 이 율법사도요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인이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무게가 실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는요, 강도 많은 자가 많은데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자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한다면 누가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세빛저는 양무리들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것이 경쟁사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냐 죽냐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 경우는 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경쟁사에 뛰어들면요, 그것 자체가 사망의 길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이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질지라 내 말은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전전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웃에 대한 누군가를 규명해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봐야 본문이 확 드러나고 우리 갈 길이 보이거든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여리고는 타락한 도시고 내려가다가 부패하다가 죄를 짓다가 뭐 강도를 만났고 뭐 강도는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고 뭐 여인숙은 교회고 신령한 해석 같지만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봐버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요, 제가 오늘 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오늘 사실 이 설교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 뱉어도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으로 제대로 규명을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그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누가 24장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 직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두 제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서가 무슨 말이죠? 해석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딱 말씀해 주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고요, 두 사람은 길을 올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뭐라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것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요, 그 결정적인 반응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동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씩씩하게 활기차게 찬송 부르며 달려가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것도 뭐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와, 이 말씀이 단순한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내 입에 달기가 꿀 같구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야경이 깊기 전에 일어나서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고난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례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터지는 거예요. 해석의 단계를 또 한 번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돈 버는 걸 아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도 않고 거들라고 하는,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거. 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철칙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벽시 하나 심었는데 몇십 배 거두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옥토, 거기 씨가 떨어지면 몇 배로 수확을 거둔다고. 100배, 60배, 30배. 그것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자매님께서, 여러분 바쁜 형편 처지 다 합니다. 아이들 업고 거닐고 교회 오세요. 피곤해도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와보세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맞다가요, 피곤이 딱 사라져 버려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처럼 사랑에 서신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첨단 과학자들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던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신비에 각인되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풍성한 결실이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